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5절까지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하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부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 글씨 그대로입니다. 번제는 전부 다 이렇게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번제물이다. 그리고 소제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 쉽게 말하면 제사다 이 말은 예배다라는 말인데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각을 떼고 번제 같은 경우에는 배를 가르고 껍질을 뺏기고 각을 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으면 제사장은 그 받은 바게스의 피를 내 뿔에 바르고 붓고 그렇게 합니다. 또 똑같이 오늘 여기에 소제의 이 하목제에 대해서는 하목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는 마음의 소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을 때 그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목제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소로 드리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로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소로 화목제로 드리는 사람. 그래서 지난번에 번제에서도 소의 화목제, 소의 번제,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번제, 그 다음에 비둘기의 번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뭐냐 하면 각자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유함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를 들면 논 한마지기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부유함의 차이에 따라서 드려지더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왕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 앞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냥 뭐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700마리, 800마리씩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잡아서 그걸 가지고, 그것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왕들이 몇백 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부 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고기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예루살렘 백성들 또 주의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그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 받는 것. 그래서 오늘날 보면 우리가 이것은 화목제다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감사헌금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릴 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듣고 하나님 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은혜 주옵소서,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살아가는데 승진도 하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소원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10일 이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바로 이 오늘날 드려지는 이 감사헌금은 구약 성경의 화목제의 성질과도 같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은 오늘날도 보면 이 화목제는 특징이 뭐냐면 짐승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좀 이따가 나와요. 3절에 보면 화제로 드리는데 어떤 거냐 하면 잡아서 내장 덮인 기름, 그 다음에 내장에 붙은 기름, 그 다음에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그 위의 기름이라는 것은 허리 근처에 있는 모든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간에 덮인 꺼풀. 간에 덮인 꺼풀은 껍질이에요. 껍질. 간 주위에 있는 껍질. 간 주위에 있는 껍질이니까 아마 그것은 이 가슴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가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콩팥과 함께. 그러니까 쉽게 몸에 이 소에 있는 이 배 쪽에 있는 모든 그 기름들과 그 다음에 껍질과 콩팥은 걷어가지고 그거는 번제단에 놓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예를 들면 소 머리라든지 앞다리, 뒷다리, 뭐 가슴살, 뭐 이런 모든 살은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보면 큰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서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을 떼 가지고 삶아서 제사장 몫이 있고 주위에 있는 같이 온 가족이 화목제로 드리러 온 가족이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주위의 사람들 뭐 나눠주고 동네 사람들 뭐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하면서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게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도 하고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성도들은 온 교우들 식사 대접도 하고 주일날요. 그다음에 또 뭐 떡도 하고 뭐 과일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똑같이 뭐 굳이 그냥 그렇게 하나라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결혼식이 있었다든지 뭐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화목제와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화목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올 때 소를 가지고 와서 가져온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짐승을 칼로 목을 따서 잡아요. 그럼 피가 이렇게 바게트에 담잖아요. 그렇게 다 피가 빠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똑같이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토막을 내고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거는 나중에 그 일을 하지만 먼저 이것을 이제 내장 쪽에 있는 모든 기름과 콩팥 2개와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바게스에 담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다 놓으면 이제 제사장이 받았던 피를 내 뿔에 바르고 그걸 붓고 이제 불을 붙여서 화재로 불로 하나님 앞에 다 그 기름들은 다 태워요.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면 구약에 우리가 그러죠. 구약과 신약은 달라 그러는데 구약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구약은 읽을 필요도 없고 신약은 중요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완전히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던 것이 미완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친히 제물로 자기를 드렸으므로 그것을 완성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형식들의 모습들은 다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번제라든지 그 다음에 소제라든지 하목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들의 그 대부분 내용이 모양들이 비슷비슷하고 다 같아요.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도 모습이 더 비슷비슷하고 다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헌금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것들이 오후 찬양 예배, 주일 낮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조금씩 다르지 비슷한 것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와 또 그 예배의 모습도 비슷비슷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번제와 그 다음에 또 소제와 그 다음에 이 화목제 이 세 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오늘도 번제드리고 내일도 번제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번제드리고 오늘 오후에도 번제드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도 언제든지.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놓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것도 언제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면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또 내일도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때도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제일 잘 기억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솔로몬의 일천번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처음 만들었는데 그거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서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심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 이 하목제와 같아요. 하목제와 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감사함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아비가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데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태어날 때는 그의 엄마가 첫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왕이 될 수 없는 형편에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것도 다윗이 자기의 신하의 부인인 이 밧세바를 강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을 죽이고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 신하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솔로몬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아무렇게 뒤집어 봐도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더더욱 그런 것은 뭐냐면 그렇게 범죄해서 태어난 범죄한 사이 후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더더욱 왕이 될 수 없는 부적격 사유고, 그 다음에 또 신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아내를 삼았다는 것도 또 그 문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하가 해족속이란 말이에요. 우리야 해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내를 지했으니까 우리아가 해족속이라 그러면 밧세바도 해족속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우리가 더더욱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라든지는 높은 위치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나중에 구스 여인을 이방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더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그의 누나였던 이 미리암까지 난리를 피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는데 그가 왕이 됐다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 기적이 10번은 더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기드온성, 가장 큰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이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보통 그렇게 감사하면 우리는 똑같은 사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한 번이잖아요. 왕이 10번, 100번, 1000번 왕이 된 게 아니고 한 번이 왕이 됐으면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 한목제 드리면 될 텐데 그것을 1000번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한 가지 사건에 솔로몬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가져가서 이 소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에 감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번째 드린 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왕으로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 같아서 잘할 줄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수도 많고 이들을 잘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이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거 지혜를,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감사해서 1000번제, 왕이 된 한 가지 감사에 1000번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네가 내게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부도 지혜도 주고
너와 같은 지혜가 있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면 예배로 감사하는 자, 감사를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목제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는 것인데 우리의 소원보다가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도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솔로몬처럼 한 번의 사건에 감사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한 번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솔로몬은 한 가지의 사건을 1000번씩 감사했더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한 가지 감사했던 사건을 가지고 아마 5번, 10번 감사하면서 감사헌금 드린 성도도 많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 큰 복을 주셨는데 그 한 가지 사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5번, 6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도 흔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90% 거의 100%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한 가지 큰 일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정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우리도 어떤 사건이든 간에 정말로 큰 사건이면 큰 사건대로 한 번이 아니라 5번도 10번도 100번도 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1000번이라도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목제는 서로 드리는 하목제입니다. 부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의 하목제, 우리가 믿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또 세상에서도 재물이 많은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 모습처럼 또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